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것들을 보혈의 능력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순종함으로 가치와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립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일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 신앙을 가졌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왔고, 사고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아까 영상 보셨듯이 저는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26살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는데 다치기 전에 키가 좀 컸습니다. 제 키가 180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키 180에 그때 바바리 코트가 유행할 때 검정색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나가면은 제가 웬만한 여자분들은 제가 이 정도의 잘생겼죠? 괜찮죠? 그랬던 저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특목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특목고였습니다. 공고를 들어갔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독립하고 싶은 그 생각에 공고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포스코에 입사를 하게 되죠.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지금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힘든 세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요. 그때 공고를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포스코를 입사를 딱 하고 나니까 대기업이 좋기는 좋습니다. 복지 혜택이나 일단 봉급이 짭짤해요. 네, 그렇게 근무를 잘 대기업에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망 직종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근무를 잘 해나가고 있을 때 친형께서 그때 건설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86년도 우리나라에 무슨 대회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때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알코올을 끌 정도로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저한테 건면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됐으면 좋겠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너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면을 제가 받고 그때 과감하게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건설업 사장이 되는 게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그때 과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두고 그때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건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봉고차를 타더라고요. 봉고차 느낌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주로 사건 사고가 봉고차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봉고차를 타고 건설 현장부터 가서 그때 삽질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크레인 중기면을 따려고 공부를 해가면서 주경야독을 해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힘겹게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경리 업무라든지 각종 계약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CEO가 해야 될 모든 업무들을 멀티로 배워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거래처에 가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건설 일을 하려고 계약을 하러 가서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무실 끝자락에 보니까 한 여인이 서갖고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분이 있으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저 뒤쪽으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키가 한 167에 훤칠한 키에 몸매가 보니까 5 사이즈예요. S라인에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생머리가 꼬리 이쁘다 장한 머리로 서 있는데 이 젊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뒤돌아서는데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이쁜 여인은 제가 그냥 냅뒀겠습니까?
예, 과감하게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가 인연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굉장히 그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좋았대요. 그때는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니까 주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그때는 이주님을 모셨죠.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도 아침 7시, 8시가 돼서 첫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자기는 굶어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성실함에 제가 마음에 들었고, 저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순수해서 좋았어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미모에 뛰어난 미모지만도 그 순수한 마음이 이끌려서 함께 진행이 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가사일을 돌보고 있었고, 저는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멀티로 CEO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1일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 그만, 아침에 8시가 조금 넘어서 설거지를 하다 그만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아침에 쨍그랑 깨진 거예요. 느낌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여자분들 그 직감력 막 이런 굉장히 다르잖아요. 바로 저한테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이슬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일찍 들어오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소. 내일 일찍 마치고 나도 이따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여보 사랑해. 신혼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때 저는 크레인을 현장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서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 전번에 갔던 파일이 밑에서 와이어를 묶어줘서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서 밑에서 와이어를 묶어주면 쫙 당겨서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 전번에 갔던 콘크리트 파일이 길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거기에다 둘레가 70타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돼요. 저거를 밑에서 묶어줘서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그만 7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조정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죠. 저걸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를 당겨서 저 시커먼 봉대로 파일을 걷어치려고 레바를 당겼는데 작동이 안 돼요. 어김없이 저 1톤이란 파일 운전석을 집어삼켰고, 저는 피 안 나고 허리와 무리를 숙이면서 저 파일을 맞는 순간에 이 벨트에 있는 부분이, 청년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그 뒤쪽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안 들리면 하반신 마비인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들리시죠? 저는 이 다리를 들려면 제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들립니다. 이걸 떨어뜨리면요, 힘없이 축쳐요.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하지만 다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온 장기가 마비가 오니까 내 속에 컨트롤을 해요. 줄줄줄줄줄. 제가 그때 산책을 병원에 있으면서 나가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탄 채로 제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휠체어 탄 채로 여기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했을까? 이럴 인생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 수 있나? 죽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되냐? 죽음은 끝이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그렇게 힘겨워하던 저에게 저희 아내가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와서 아랫도를 벗기면서 밑에서 손에 대변을 묻히면서까지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26, 저희 아내 나이 23이었어요. 저한테 시집 와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이렇게 고생시킬 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고민 끝에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새 삶을 찾아서 살아. 당신 이제 나이 23이니까 새 삶을 찾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그때 새 삶을 찾아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를 입은 지 지금 24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안 가고 부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믿습니다.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교회 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는 저희 아내랑 어두운 긴 터널의 입구에서 됐습니다. 26살짜리, 23살짜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캄캄한 터널 속에 잠긴다 했어요. 근데 참 죽으란 법은 없는가?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 먹는 건지 병원에서 자꾸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따주고 등도 두들겨 주는데 체기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토하고 싶대. 그러면서 헛구역질만 하는 금방 눈치채시네요. 그때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치고 입원한 지가 제가 그때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걸 전문적 용어로 할렐루야라고 하냐. 저 뱃속에 있는 놈이 나에게 큰 용기를 줘요. 저 놈이 우리 가정을 살릴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5개월, 6개월, 10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골에 있던 아버지가 당장 쫓아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황명택입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누를 한자에 한일자에 썰령자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일용이 언니가 된 겁니다. 아버지랑 병원에서 로비에서 막 싸운 거죠. 에이, 일용이가 뭡니까, 아버지? 야, 그거 20만원 주고 한일자에 썰령자로 한 가지 일에 특출하게 쓰여서 이 시대에 꼭 유명한 사람 될 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놈이 우리 청년부들은 저 일용이 잘 모르죠. 저는 여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서 못 키우니까 그 일용이는 저희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게 됐고 우리는 병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10개월이 지나고 15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18개월 되었을 때 주치의 선생님께서 진단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황영택 씨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 치료할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T11번, 12번 척수 손상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늘이 덮이더라고요. 나 진짜 못 걷는구나. 26살짜리 건장한 청년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퇴원을 해보니까 더 힘겨운 나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으니까 장애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제가 스스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 치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그놈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겠어도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하루를 눈을 떠서 살 수도 없겠다. 통증에 시달리고 편견과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겹게 다가왔어요. 술이 좋아서 알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교회가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진리를 찾게 되면은 당신의 평안한 마음,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벌써 아마 신이란 어떤 그런 존재를 저는 신뢰를 잃은 상태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인생을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그 신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그러다가 저는
얼떨결에 저희 아내랑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을 노래를 하고 어려운 주기도문을 하고 뭐 말씀을 보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딴전이고 저는 이렇게 인생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 술이 좋아서 가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고 삶을 포기하려고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창피해서 못 나가니까 밤에 11시에 나가서 새벽에 맞도록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 죽을 기회를 찾고 어디 물통에 뛰어내려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차에 치여서 죽고 싶었죠. 6개월 동안 그렇게 교회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인생을 사람이 왜 태어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뭔지. 우리는 핸드폰을 사든 전자제품을 사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사용 설명서를 주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라는 매뉴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 혹시 엄마한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연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입고 이렇게 된 인생을 그냥 죽으면 끝이었으면 죽고 싶었던 거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이 뭔지 알려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6개월이 지난 그때 새벽에 맞도록 술을 먹고 취해 만취가 돼서 아빠로서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음이 과연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는 주일이 되면 24시간 철야를 해요. 3시간 기도, 2시간 찬양, 2시간 기도, 3시간 찬양,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그 교회에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찬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인간이 왜 태어난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자손의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항해운이까지 놓은 거예요. 항해운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아래에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내가 나는 원죄라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로 십자가에 그 사랑을 베풀기까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품의 사랑,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배워서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서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게 되면은 저 천국에 내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 부활의 삶까지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깨닫게 되면서 살만한 가치가 됐습니다. 왜? 70, 80까지 휠체어 20년, 30년만 살면은 죽은 이후의 영생의 삶에는 나는 정말 자유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죽음의 끝이라면 또 영원토록 이렇게 산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를 때는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힘겨웠어요.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살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기 시작하고 새벽 자단을 쌓고 찬양을 통해서 이 괴로운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내 육신,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가만히 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내 영혼이 건강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복하며 살만한 가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랍니다. 그 찬양 함께 이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We go
사실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것을 과연 내가 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그 능력이 머무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황영태이가 능력이 없었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내 치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새치밖에도 안 되는 내 이 지혜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끝에 불철주야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반신 마음의 자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생 휠체어 타입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평생 휠체어 타야 되니까 휠체어가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 재활을 목적으로 일단 휠체어를 자유롭게 타고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재활을 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게 휠체어 테니스입니다. 저희 선배들, 한국에서 우리 선배들은 1992년도에 시작을 했고 저는 94년도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훨씬 늦게 시작을 한 거죠. 선배들은 공을 치고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일단 제 하는 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게 휠체어 테니스인데 저게 엄청나게 힘겨운 운동입니다. 저거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해나가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힘겨운 정말 노동으로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은 공 치는 거 보니까 전문적 용어로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어떻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을 치는지 잘 치더라고요. 그 선배들한테 공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레슨을 좀 요구하니까 안 쳐주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국가대표들은 뭘 그렇게 태극기를 달고 목에 힘만 주고 다니는 나를 외면하고 후배가 좀 성장하고 회복해보겠다라고 그러면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거예요. 오기가 생겨요. 나도 꼭 결심히 해가지고 선배들 내가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국가대표라는 게 가슴을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장애인도 국가대표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듣죠.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뛰는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깨닫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국가대표가, 장애인 국가대표가 된다는 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고, 그때 선배들을 일단 이기기 위해서, 선배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선배들을 이기기 위해서 선배들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동을 했는데 저는 선배들 이기기 위해서 곱하기 2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가 빨라지기 위해서 테니스용 휠체어에다가 자동차용 타이어 있죠. 자동차용 타이어를 2개 묶었어요. 그리고 1.2kg짜리 공원을 하루에 10바퀴씩 돌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45도 경사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테니스 코트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4m를요 2초 만에 가요. 제 눈을 한번 보세요. 믿질 않는다니까 한국 사람. 가겠죠? 네. 타이어를 묶고 1.2km를 돌고 45도 경사로를 타이어를 묶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 휠체어 앉아있으니까 공중 부양도 할 것 같더라고요. 뜰 것 같더라고요. 용기가 챙겨가지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선배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 근육이라는 걸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웨이트장 알죠? 여러분들 식스팩 만들고 막 몸매 5 사이즈 막 육육 만들려고 헬스클럽장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클럽장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단장님을 만났어요. 여차 자차 지차 조차해서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운동선수가 되겠어. 운동을 좀 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장님이 안 된대야. 왜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꽉 찼대. 회원들이 꽉 차기는 걸 꽉 차요. 텅텅 비었던데.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관장님이 기존의 회원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때 휠체어 타고 그 헬스클럽장에 왔다 갔다 하면은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절에 대한 삶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랑 운동을 하면서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아침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아침 식사 됩니다라고 분명히 적혔는데 거기를 향해서 갔죠. 그 아줌마가 휠체어 대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키려고 아침 식사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 아줌마가 저를 보더만 안 된대요. 오늘 이 아침 식사가 준비가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뒤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돌아 나와서 저희 아내랑 휠체어를 밀고 뒤돌아 나오는데 그 문을 지나자마자 이상한 걸 부리더라고요. 재수가 없다 이거죠. 그걸 맞는 순간에 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삶을 겪게 될 텐데 오늘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꼭 사람답게 살아 보이겠노라. 하나님,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트를 3개월, 6개월 딱 하고 나니까 담화가 생깁니다. 평소에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폼이 달라져요. 그냥 자리에 앉는데도 이렇게 있고. 그 테니스는 근육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그 유연성을 위해서 수영을 하는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면 오늘 여러분도 집에 못 가고. 이런 체계적인 운동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휠체어에다 타이어를 묶고 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 성령의 충만이 그저 되는 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만큼 내가 어린아이 같이 구하면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문적 용어로 축구를 하는데도 아무도 차도가 없어. 국가대표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국가대표는 뭐 국가대표예요. 8강 16강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3년이 딱 지나고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나는 운동에 이렇게 끼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를 하려고 했죠. 네? 오기 동생 포기 아시죠? 네, 좀 썰렁해졌습니다 지금.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끼가 없는가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어놓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사투리 쓰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대로 해야 되는데 지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돈에 돈을 모아서 그때 지인을 통해서 감독님을 통해서 일본으로 스포츠 유학을 가게 됐어요. TTC라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에 하나님이 놀랍죠. 갈 길에 다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힘겹게 내가 노력했을 때에 그 다음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치 못했어요. TTC라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에 일본에 딱 가보니까 거기는 코트가 60개가 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코트장이 없거든요. 실내 코트가 20개예요. 그게 코트가 실내 코트 한 코트마다 카메라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앞뒤, 좌위, 위에. 그러면서 내가 백핸드, 포핸드 레슨을 받는 동안에 그 카메라라는 그 친구들이 나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슨이 끝난 다음에 나를 불러가지고 그래픽으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폼을 교정해 주시죠. 이야, 우리 일본 끊기지 않게끔 S자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팔자를 그리라는 거예요. 휠체어가 끊기지 않게끔. 그러면 템포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공짜니까 보세요. 아시죠? 저기서 공을 딱 치주면 스타트를 합니다. 라켓을 딱 잡고 스타트를 빵 치주면 밀고 가서 백핸드를 해서 공을 치면서 딱 돌아요. 그러면서 좌측으로 한 번 더 밀고 가서 치면서 도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박수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선배들이 어떻게 공을 치냐면 가서 공 치고 빵 치고 잡아가지고 뒷방 해가지고 다시 좌측으로 가서 템포가 얼마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2년 동안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한국에 딱 들어왔죠. 선배들 공치는 거 보러 갔죠. 보러 가서 위에서 공치는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선수하고도 져본 적이 없어요. 애가 뭐 생긴 것도 똑똑똑똑 생겨가지고 찔도 피도 안 나는 사람 있죠. 그 친구랑 당장 2시간 48분을 게임을 한 거예요. 사람이 혓바닥이 그렇게 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첫째 세트 7대 6으로 제가 이겼어요. 둘째 세트 안 하다가 튀지 마. 최소 그럼 나오세요. 첫째 세트 7대 6으로 이기고 둘째 세트 6대 7로 졌어요. 그러면 세트 5이 됐죠. 마지막 파이널 세트 3세트 가서 6-5까지 됩니다. 그 6대6까지 됩니다. 그럼 보통 6대6이 되면 타이브레이크라고 7대5에서 2점 차이로 이제 그게 한 끝이 나야 되는데 7대7까지 갑니다. 10대10 이거 해줘야 돼요. 12대12 13대13 14대14 15대13으로 제가 그 친구를 이겨버렸어요.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장애물이나 상처와 거절과 아픔들이 이 국가대표라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보상을 다 주는 거예요. 세레모니 아니에요, 세레모니. 네? 세레모니 아니에요. 라켓 집어 던지고 자로 우르고 힐체 통째로 뒤로 넘어가가지고 할렐루야, 몰렐루야, 자빠질리야. 그때 국가대표가 딱 되니까요. 태극기가 여기 딱 걸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가 늘어지더라고요.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국민교육 현장에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민족통일의 역사적 삶, 우리 알죠 그거.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대표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그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한국에만 있던 제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신다. 세계를 나가보니까 이 보이는 게 달라요. 들리는 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외국을 갔는데요. 외국 선수
사진을 찍는데 외국인 선수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쟤들은 막 저거거든. 검정 200%야. 너 프라고. 쟤들 하는 소리가 맨날 I can do it. You can do it. 너 프라고. 나 후라이인 줄 알았는데 후라이. 제가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최고로 진짜 웃는다고 웃을 때 있었어, 그죠? 쟤들은 누가 저렇게 즐거울까? 쟤들은 누가 저렇게 행복할까? 내가 저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다. 이 다친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이것도 아프고 힘들고 미칠 것 같아요. 몸은 좀 불편하고 장애가 있어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건강치 않아. 하지만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죠. 내면의 건강, 우리 영적인 축복이 정말 우리의 정말 멋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억지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 돌았다고.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 행복해서 절대로 웃지 못하고, 그죠? 네, 행복해도 잘 안 웃어요. 네, 1시간 동안 개콘 보면서 안 웃잖아. 그 유지시키려고. 그때부터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인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불쌍해 죽겠어. 믿으라고 안 믿어. 님만 믿으라고.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해외를 나가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느끼니까 크다는 우리 아들내미들이 뭐라고요? 일용이도 저런 세상을 좀 보여주고서 저런 거 훌륭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동을 갈 때 일용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4살짜리 데리고 가는데 애가 첫 비행기를 타는데 애가 좋아서 죽더라고. 비행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4살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으로 막 구름이 막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뭐 국가대표들은 보면 가면은 보통 5성급, 6성급 호텔에서 먹고 자요. 아침을 먹는데 얘가 막 몰래 난리 났어. 아빠 이거 언제 다 먹어? 네가 다 안 먹어도 돼야. 그때부터 아빠가 외국 선수 눈 노란 선수들을 이기고 가는 데마다 국가대표라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거. 그때부터 이 아들내미 인용이가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들. 여러분들은 도로를, 고속도로를 달리면 도로비를 할인 안 해주죠? 우리는 50% 할인해줘요. 그죠? 국공립 공무원 같은 데 공짜로 다 들어가요, 자기들하고 보호자랑. 그리고 대형마트 쇼핑하러 가시죠? 네? 여러분들 주차하기 힘들죠? 자기 주차장 어디 있어요? 한 번씩 대봤죠? 그거 대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저를 태우러 와서 그게 된 거야. 되고 이제 저희 아내는 참고로 비장애인이에요.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노크는 안 돼 그래.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나와가지고 다리를 한쪽 살짝 뒤로. 순진하죠? 맞죠? 네. 근데 이놈을 데리고 에브랜드를 가는데 이놈이 뻑갔어. 아빠한테 그때 완전히 뻑간 거야. 에브랜드 5일 날 에브랜드를 갔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한 군데 들어가는 때마다 기본이 1km 아닙니까? 휠체어 타고 너무 많이 딱 찡찡 용이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빨간 모자 쓴 아저씨가 난리 났어. 그걸 이용이가 본 거예요.
가더라고요. 붙어가면은, 아빠를 밀고 가면은 쥐가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잖아요. 붙어가잖아요. 장애인 공짜니까, 보호자 공짜니까. 그러니까 밀고 나는데 애가 막 입이 찢어요. 그 배려해줘서 딱 들어가자마자 이놈이 뒤돌아서가지고 막 나오고 애가 울어. 그때 걔가 4살이었는데 걔 4살 때 장래 희망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진짜로 장애인이었어요. 그 물론 이제 점점점 환상이 깨져나가게 됐죠. 근데 4살이면 장애인의 아빠를 본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빠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를 봅니다. 진리를 알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구나. 오죽하면 4살짜리가 장애인이 장래 희망이 되겠어요. 애들 순수하죠, 그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36까지 운동을 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36가 되면 은퇴할 시기가 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퍽퍽 깨져. 몸이 안 돼, 이제 체력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36에 미국으로 재할 스포츠 공학을 공부를 해서 교수도 되고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때 사중창팀에서 간접적으로 찬양을 하고 회복의 은혜, 정말 위로의 회복의 은혜를 드렸던 그 찬양 속에서 저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중창을 배우면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중창팀에서 노래를 간접적으로 성악을 배우는데 가르치는 성악 선생님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키도 큰 데다가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 라돈나 모빌레 아리아 아세요? 예? 여자의 마음. 뭔가 좀 휘게 안 하세요? 여자의 마음. 아마 불러드리면 아베요.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혀요. 라돈나의 모빌레 와이피와이 베헤토 도시락 하이 땡땡 이 노래 아시죠? 네? 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가 봐도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36세 스위스 월드팀급에서 운동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와서 자는데 저는 십자가형을 당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야기하면 집에 못 갑니다. 십자가형을 제가 정말 아픔을 느끼면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었구나. 36세 한양태기는 죽고 이제 37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충격적인 꿈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금식 기도를 했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의 절대절명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뭔가를 또 다른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주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조금 금식 견디겠더라고요. 물을 먹고 하니까 5kg라도 견디겠더라고요. 3일째 가니까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밑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미쳐버려요. 그 배고픔을 배를 부여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하도 배가 고프고 눈물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너가 배고파하고 먹고 싶어하는 그 밥 먹고 뭐하고 살아?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제 가운데 늘 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죄책감에 회개의 터지기 시작했고 7일을 금식케 하시고 그때 제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자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겠다는 그 소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7일을 금식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찬양 아까 형제님처럼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저는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부천인데 부천 지역에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찬양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다벤 선교사님이랑 같이 경배와 찬양 학교도 1년, 2년 동안 다녔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제가 성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고 그때 성악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제가 뭘 하려면 기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사회교육은 뭐 아카데미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원하셨습니다. 2002년도 밖에서는 월드컵으로 대한민국 난리가 났는데 저는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국사, 사회, 영어, 논술 먹은 게 막 토할 만큼 개처럼 공부했어요.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저 수능만 공부하면 괜찮겠는데 성악을 하려면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제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해봤겠냐고. 이태리 말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건 한글로 적었잖아요. 바리시나 셈비안트. 독일어도 똑같이 라이젠 플리젠 마인. 1년 동안 그걸 계속 발음을 경상도 내가 젓가락을 물어가면서 모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발음이 정말 기가 막히고 이태리 사람 같아요. 바리시나 셈비안트 라이젠 플리 마인 리트. 독일어는 헛만 잘한대요. 헛 아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흐트 시작. 나흐트. 이게 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내세요. 저희 아내한테 다 가서 그러세요. 나흐트. 수능 공부 준비됐고 노래가 준비됐는데 노래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돼요.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으니까 고음이 나질 않아요. 소리가 강아지 푸들 소리가 나요. 예? 고음 잘 안 나잖아요. 그죠? 푸들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배에다 벨트를 2개 묶어가지고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횡격막 이 근력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강아지 푸들 소리 나죠. 그죠? 1년 딱 하고 나니까 소리가 달라져. 놀라지 마세요. 임산부.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가 이랬던 소리가 성악은요 힘 주는 거 아니에요. 힘 빼고 그냥 이렇게 통이 열린 상태예요. 열리는 성악.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리고 1년 만에 365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1년 만에 음대에 입학을 하는 기적을 났습니다.
나가니까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동기. 자들이 있더라고요. 쟤들 몇 살이에요? 20살. 저는 37. 오리엔테이션 알죠? 신입생 환영. 뭐 다른 계열들은 보통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가면 보통 이렇게 말을 투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잖아요. 성악가들 한 3, 400명 모이고 소리가 달라요. 남자들, 바리톤들은 돼지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테너들은 더 뾰족한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여자들은 귀신 소리 막 난다. 안녕하세요. 애들이 막 돈 애들이 한 3, 400명 나요. 근데 저기 한 친구가 있는데 학생대인가 봐. 임시 학생대인가 봐. 나를 부르는데 자기가 와서 나를 불러가면 될 텐데 그 넓은 강당에 소리를 조금 작게 했어. 나를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이 아이씨! 아저씨 맞잖아.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날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큰형님으로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놈들이 1학년 때 큰형님으로 불러주더라고요. 2학년 올라갈 때 한자를 떼요. 안 먹더라고. 큰 자를 떼요. 근거가 돼요. 형님, 3학년 올라가면 님자를 떼요. 형, 4학년 올라가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야, 어이 안 먹더라고. 근데 저놈들하고 학창시절을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지. 힐치어 밀고 아까 들고 올라오듯이 1층부터 3층까지 멋있는 애들이 물에 가니까 여자들이 막 들고 먹고 같이 큰일 해가면서 나이 먹고 큰일하다 걸리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8시에 학교, 7시, 8시에 학교 가 저녁 9시, 10시까지 공부 안 하면 쟤들 따라가지 못하겠다. 쟤들 이틀 3일이면 한국식 딱 나오면 난 안 돼요. 계속 바디시나 쌤들 바디시나 100번씩 해야 돼. 그렇게 해서 41에 하나님이 졸업을 시키시고 지금은 희망을 노래하는 성악가로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도구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뭐요 재물포 장로교에 오라 그러면 뭐 계단 30개도 50개도 무조건 와야 되고 네. 그 도구의 삶이 저는 지금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반신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도구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값진지요. 연장이 돼, 연장. 그죠? 갱리, 삽, 호미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군데 가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동기들을 중창팀을 만들어가지고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한우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요. 한전 아파트 손이 막 그저 막 올라오고 쟤들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을 할 줄 몰랐는데 대기업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요. 장애인 합창단도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병원 사역도 하게 하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알죠? 예, 수상 스키, 그 다음에 승마, 핸드바이크를 타고 1522km 전국을 15박 16일 동안 저걸 돌면서 희귀 난치배 어린이 복귀하고 콘서트를 열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저기도 해봤어요. 그 없는 건가? 네. 운전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 뭔지 아시죠? 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더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최고의 회사인 삼성에서부터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 재주가 있어서 그 최고의 브레인인 삼성그룹의 그분들을 내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 열심히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살아보자.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종 방송에 저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호동이 오빠도 만나고 토츠도 만나고. 토츠 아시죠? 폴토츠. 저보다 노래 못해요. 진짜예요. 내 신보는 힘들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짱이에요. 너무 멋진 남자예요. 폴토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1집, 2집 본방도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드니까 우리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행복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지켜오고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믿는 믿음의 본이 되어줬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시켜요. 여러분 보시면 왼 오른쪽이죠. 장래희망 장애인이에요. 저걸 산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될 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밴드도 만들었어요. 유명한 밴드인데 혹시 알라면 모르겠네. 아이와이 밴드라고. 모르시나요? 일용 밴드. 8월 16일 날 농산훈련소 군에 갔습니다. 국방예비를 충실히 수행하고서 갔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예요. 술 먹지 말라고 이름이 금주예요. 우리 집 이름 좀 특이하죠? 네. 박금주. 네.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중보의 역할을 해줘서 믿지 않는 우리 가문에, 대대로 믿지 않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미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아들 다쳤다고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참 무대예요. 사랑스러워서 죽겠어. 얼굴도 이쁜데다가 마음도 이쁜데다가 요즘은 깨갱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대로 네. 옛날에 제가 막 성질도 그랬는데 빛의 내추 아이들도 알고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아픔, 고통, 외로움 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왜 내 은혜 내가 족하냐면 내 은혜가 이 아픔 때문에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려고. 아멘.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머물러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없는 것에 슬퍼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힘겨워하고 감사함보다는 힘들고 지친 외로운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있는 게 우리. 저는 없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반신 마비 신체의 당을 잃었지만 아직도 반이 살아있어 이걸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이 크고 비밀한 것을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지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다 함께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으면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억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저의 모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나름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